오늘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베들레헴에 내려오셔서 이제 계셨다가 베들레헴에서 동방 박사들의 경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헤롯이 화가 나지요. 박사들에게 악이 있는 것을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그래 나도 경배하겠다 했는데 사실 그건 거짓이었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박사들에게 헤롯의 가짐을 고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고으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헤롯이 속은 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해서 2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처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태가 이 사건들을 가지고 구약을 두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지요.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또한 이제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이루었기를 거절했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 이 소리는 라헬의 애곡이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베들레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두 본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7,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이루었기를 거절할까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죽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마태는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베들레헴의 통곡, 또 하나는 라마에서의 통곡, 또 하나는 바로 라헬의 통곡.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연결시키면서 같이 연관시켜서 이거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창세기 할 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라마, 이 베들레헴 지방에서 이스라엘 크게 세 번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라헬의 통곡이었고요. 두 번째는 라마의 통곡이었고요.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서의 이 통곡이었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의 통곡은 이런 것이지요. 라헬은 오랜 기간 동안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를 그렇게 소원하다가 아이를 하나 갖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 외로 두 번째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베냐민인데 그 아이를 이제 배웠을 때 좀 장거리를 하다가 길에서 이제 난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을 가는 도중에 라마라는 곳에서 난상하게 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아이는 낳았지만 라헬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라헬의 입장에서 아들이었던 요셉은 한 2-3달 이어졌을 것이고요. 베냐민 아이들은 피똥입니다. 그 아이를 놓고 죽어가는 영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헬이 애통의 기도를 드리시오. 하나님, 내 아들들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하고 가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 애통의 기도를 이곳에서 나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 장소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라마의 통곡이다 라고 하게 되었는데, 이 라마의 통곡이라 이런 것이지요. 남유다를 바벨론이 3번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번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포로로 잡아갈 때 바벨론 누굴 잡아갔냐면 한 10대 된 어린 아이들 가운데 총명한 아이들을 뽑아서 잡아갔어요.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우리가 인재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정책이 바벨론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던 아이들이나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던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 다 어디에 집결 하냐면 라마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라마에 모여서 라마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몇 살 되어진 아들이, 생태한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모들이 이 라마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 이 아이들 좀 이제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들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 같은 아들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엄마들이, 부모들이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켜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부모들이 이 라마에서 통곡의 기도를,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제 저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 내 아들들 잡혀가지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날 저들을 책임져주세요 라고 이 부모들이 이 라마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의 통곡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 이 베들레헴에서 통곡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베들레헴 통곡은 바로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헤롯이 이 베들레헴의 근방에 있는 아이들, 2살 이하 아이들 전부 다 죽이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와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피통입니다. 그 아이를 뺏기고 그 아이들이 처참하게 자기를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놓고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통곡의 기도를 부모들은 하나님, 저 악한 헤롯을 저 악한 헤롯에게 원한을 갚아주시고 저 악한 헤롯을 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원통의 기도, 이제 애통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베들레헴, 라마라는 지역에서 3번의 이스라엘 큰 통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일의 통곡과 라마의 통곡과 그리고 베들레헴의 통곡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통곡이 있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인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곳에 인물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나일의 통곡을 통하여서 그 아들들,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이 인물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환경적으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이 죽어서 애통의 길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요셉을, 나일의 길을 기억하셔서 이 요셉을 인물되게 하셨는데, 애굽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총리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야곱집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구원자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라마에서 이 부모들을 통곡했는데 그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서, 종으로서 그냥 일평생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인물들이 나오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대표 인물이 다니엘과의 세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가서 포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잡혀간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지고 12도의 각도의 수장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대표 인물이 에스겔인데요.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인물, 제사장의 인물들이 나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이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애통의 기도, 이 통곡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무는 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을 풍성하게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늘 푸르르고 열매 맺는다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뭘 먹고 자라느냐? 사람은 어떻게 인물이 되었느냐? 사람은 눈물의 기도, 특별히 애통의 기도, 그 기도, 그 눈물을 머금고 자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의 애통을 통하여서 그 애통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를 먹었던 그 아이들이니까 인물로 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목원교회는 다음 세대라는 엑스마이아 비전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음 세대 위기다 라는 걸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에즈마의 선교가 되어지고 지금 선교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자녀를 유신적으로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경험시키고 한다고 되어지느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애통의 기도, 이 가슴을 찢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에 하여서 애통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애통의 기도, 그 눈물을 머금었던 그 아이들이, 그 눈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인물로 자라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교회에서는 늘 이런 애통의 기도, 이 애통의 기도는 가슴을 찢는 기도, 하나님의 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애통의 기도,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슴이 터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만원을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향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애통의 마음이, 가슴을 찢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가슴을 찢어서 거기에서 이제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들이 머금을 때 그 아이들은 이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이 다니엘과 이서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목원교회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물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보니까 애통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애통의 기도를 통보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통보하는 일들이 하나님 주신이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애통할 일을 주고, 애통할 일을 통해 애통의 기도를 드리면 인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수단과 이용과 방법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사랑은 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전부가 되어서 할렐루야.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수단을 결단코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통보관리를 누가 하느냐? 사단이 주도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마태복음 2장 한 구씩 같이 한번 해주시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으로 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자네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오늘 아이들을 죽인 것은 헤롯이 죽인 거예요. 헤롯은 누구냐?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이렇듯이 사단이 통보관리를 주는 거예요. 그 통보관리를 주면 그 통보관리를 받은 사람에게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반응들이 달라져요. 알곡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지냐? 사단이 우리에게 통보한 일을, 괴로운 일을, 고난을 주면 알곡은 그걸 가지고 애통의 기도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가슴을 찢으며 애통의 통보의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 통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인물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은 그런 일들이 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통곡할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런 괴로움이 나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단이 통곡이라는 이 상황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 할렐루야. 그 통곡의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오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이상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손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 악을, 통곡의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걸음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지. 같이 한번 읽자.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곧 통곡하며 애통이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들이 그 통곡이 있었다. 마치도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과 같았다 라고 말씀 거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사람의 위로? 그 위로는 어떤 말의 위로? 말의 위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는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말 자체가 때때로 비수가 되어 들어가면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어떤 본문을 인용할 때 그 구절만 인용하지만 그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적어도 그 구절에 적혀 있는 문맥, 적어도 그 장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그 장의 이해를 가지고 대표의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정통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단들은 구절만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봐라, 이 본문 이렇지 이렇지 이렇지. 그 한 말을 가지고는 앞뒤 다 띄워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은 뭐냐면 그 한 구절이 아니라 그 구절을 담고 있는 그 문맥 그리고 그 구절을 담고 있는 그 장 전체를 가지고 마태가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그 말, 바로 이제 라마에서 애통하는 이스라엘, 통곡하는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그 라헬의 애통이었다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1장 전체의 문맥을 가지고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1장 15절 이하의 16,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이 삿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애통이 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울지 마라! 왜요? 내 자녀를 대적의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소망이다. 장래의 소망이다. 왜냐? 내가 너희 자녀를 다시 이 지경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위로는 생명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생명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빼앗겼는데 다른 말로 위로할 때였어요. 자녀가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 애통하는 일이 있어서 자녀를 빼앗기고 포로 잡혀갈 것이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그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생명으로 너희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에서 유명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 안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말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31절. 이제 그동안 구약에서 맺던 언약, 모든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모든 옛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31장 같이 붙어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32절에 보니까 그 옛 언약은 어디에다가 새겼느냐?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돌에. 그 말은 이 이야기예요. 옛 언약들은 특별히 돌에 새겼다는 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내 되어지는 이 결혼 언약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에는 쌍방 간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하나님은 아내인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 성실하게 불빛과 구름빛으로 보호하고 그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려 먹이셨어요. 그러면 아내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음란한 거예요. 다른 남편, 다른 남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렸을 때는 언약적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르게 하여 놓고 그 샘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를 가져와라. 그리고 가운데를 자르라. 쪼개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걸 쪼개서 도와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언약식을 맺을 때 이렇게 맺었어요. 짐승을 가지고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딱 놓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 주종관계 언약을 맺는 주인과 종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데 쌍방간의 의무를 어겼을 때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 대표가 바로 돌에 새겼던 십계명. 그래 내가 언약을 돌에 새겼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남편의 의무를 다 썼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을 향하여서 불길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40일 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올려보냈더니 40일 만에 밑에서 어떻게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시대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그 모수와 온갖 몰래 온갖 우상과 우상을 다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언약적 죽음, 저주, 이게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 이스라엘 죽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멸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멸망되어지면서 어디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 돌판에 새기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겠다.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다는 결과에 따라 너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도록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각오와 결단, 그것이 바로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은 돌은 깨뜨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런데 마음판에 새긴 것은 이 마음판에 새긴 거 어떻게 꺼내겠어요? 마음판에 새기려고 내 가슴을 찢으면 내가 죽는데 마음이 어디 꺼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도록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사람에게 결정을 넣었더니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가지고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내용이 되어지고,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뭐냐?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하신 애굽에서 내 백성 불렀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을 이루려 하시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과거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이야기하지요. 출애굽, 사단의 나라의 사나이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예언이 되어져. 앞으로 제2의 모세가 되신 메시아가 사단의 나라의 사나이 백성들을 불러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낼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불러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5절이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는 과거 일이에요. 출애굽에서 나온 과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은, 메시아 일은 미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출애굽과 같이 메시아가 제2의 모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건져내느냐? 그 어떻게 건져내는가를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과 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장에서 1절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11장 8절.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가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는 내용 이것이죠.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왜요?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아내잖아요. 아내. 이스라엘의 남녀가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아무리 음란하다 할지라도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찾아가 다시 찾아온 것처럼 네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면서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가 뭐고 스보임 뭐냐는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 신명기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죠. 신명기 10장 23절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별시랑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드마와 스보임이 누구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또 다른 두 성읍이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5성을 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너무 멀다고, 산은 멀다고 해서 저 스울이라는 작은 성이 들어가게 해서 스울은 빠져요. 그리고 4성읍이 멸망하는데 그 4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너에게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의 싹은 반드시 이제 사망인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하셨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그 유황불인 거예요. 그 유황불로 그 땅을
이제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아드마와 스보임을 엎어버리고 이제 그 땅을 뒤엎어버리고 거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널 두겠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드마처럼 스보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기를 온전히 풀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가 중요한데요. 이 돌이키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파크입니다. 아파크. 이 아파크라는 말이 뭐냐면 엎어지다, 저주를 받다 이런 말인 거죠. 이 아파크란 말이 동일하게 있는 것이 이제 소돔과 멸망할 때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19장 한번 가보시죠. 19장 창세기 19장 같이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의 거장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 엎어란 말이 아파크예요. 아파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으니까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공의로 거기 땅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그 땅을 아파크 엎어버린 거예요. 그 땅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 그 땅이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그 땅이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동일한 나라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 있냐? 호세아 11장 8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아파크 엎어져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퍼붓는다? 하나님에게 퍼붓는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퍼붓는 그 하나님의 저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는 누구에게 퍼붓는다? 하나님 자신이 퍼붓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퍼붓던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멸망, 그것들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엎어버리셨어요. 하나님 그곳에 저주를 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산이 찢기고 거기서 피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듯이 내 아들 애굽에서 불렀다. 이제는 내 아들 불러도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저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엎어지셔서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신 저주받아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이제 위로가 되어집니다. 라헬에게, 그리고 라마에게, 그리고 베들레헴에게 두 아이들이 다 죽었지만 육신생명 주어진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뭘로 위로를 받기 원하냐? 애굽의 것으로 위로를 받기 원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엎어지시고, 하나님의 아파크시고, 하나님의 뒤로 엎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미암아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귀함을 모르고 우리는 계속 뭔만 구하느냐? 애굽에 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물질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쾌락 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7장, 17, 18장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에스겔서인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 이제 가나안에 떠서 마음껏 고기 먹을 때 마음껏 떡 먹을 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 멸망받아야 저 애굽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마치 위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들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만 우리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습니다. 하늘의 것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냐면 하늘의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이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구해야 돼. 저 애국 세상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세상 것들을 구하는 그것들을 내가 채워지면 만족하고 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아요.
건져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받아 아빠고 두렵고 지심으로 말며 우리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디다 같이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애굽에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할렐루야 가나안에 같이 두고 살아야 될 있습니다. 위에 그들을 말하고 위에 있는 생명, 그 하늘에 있는 은혜, 하늘에 있는 기쁨, 평강, 풍성함, 이것들로 소원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살릴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통곡의 삶들을 주지만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과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생수가,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우리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영원한 생명, 하늘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요나가 그 고난 현장에서 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내 아파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깊은 밤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받아 기쁜데 건지셨으며 큰 파도 물겨 나를 둘러싸 나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실력이란 뭐냐?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통곡의 일을 준다 할지 그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인물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친히 아파크 엎어져서 뒤에 엎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질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하고 있냐? 애굽의 것들을 구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 것들을 구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은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의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저와 하나님의 안식과 영원한 기쁨과 하늘의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시오 한번 합시고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온갖 고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조절한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을 불러내셨습니다. 저 멸망이 저지하겠다고 불러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애굽을 구하고 애굽을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세상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것을 장가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시요 저 하나님의 위로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충만함들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것들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것들로 분수하여 주는 저희 모든 일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받고 싶을 수밖에 없는 줄이 사오리 하나님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세상의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세상의 일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일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이름 받기 원하시는 머리 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을 가지고 나오고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를 가지고 나온 주의 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저들의 상처들 눈물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어서 힘있게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유치절에 맞아 나왔습니다. 그것만 손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 건설을 바라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고 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그 곳곳만 하나님 치료의 건설을 받으심으로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설 수수는 명하노 약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 치료다. 사단은 떠나갈 치료다.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풍성함으로 풍성케 하시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